매년 이맘때쯤에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어떤 부흥회가 있었나요? 무슨 국? 호박국? 네, 하박국. 네. 성경에 하박국이 있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올해는 성경에 느헤미야가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느헤미야 말씀을 오래전부터 많이 들으셔서 도전이 되신 분들도 있고, 아마 이번 느헤미야 부흥회를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3장 전체의 말씀을 이번 느헤미야 부흥회를 통해서 다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아멘을 잘하기. 네,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느헤미야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잠 못 자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다 은혜 받은 말씀인데 뭘 또 은혜 받았다고 굳이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 말씀이 참 은혜롭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아우러서 전하고 싶지만 그 내용이 너무 넓기 때문에 다 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시려면 우리 지금 주일날 1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그러면 주일날에는 1장과 2장과 3장 말씀을 나눈 거예요. 오늘 4장이고 금요일은 몇 장이에요? 8장이면 오늘 4장, 5장, 6장, 7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는 몇 장이에요? 9장이면 금요일에는 8장 한 장 가지고만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쪽 부분에 가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한두 장씩 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여러분, 잔치에 손님들이 오기는 왔는데 그 잔치를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도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다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요? 또 쫓겨나는 거죠. 잔치를 왔다가 그냥 잔치에 아무런 의미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 아멘을 잘해야 된다. 네,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요? 찬양해 주시겠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명령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당연히 명령이니까요. 군대에서 상급자가 명령했는데 부하가 명령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큰일 나지요. 전쟁 시에 명령을 안 따르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총 쏴서 죽여도 돼요. 그 정도로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어나오는 말씀은 아멘,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깨닫습니다. 라는 의미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는 게 필요해요. 또 한 가지 빠지면 안 돼요. 옆에 분 앞에 분들 확인하세요. 네, 주로 우리 교회 보니까 앉으셨던 자리 대부분 그대로 앉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 옆에 계신 분이나 앞뒤에 계신 분이 안 보이면 빠진 거예요. 저는 모른 척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 결석 처리해 놓고 연락하세요. 왜 빠졌어? 제가 목사가 전화해서 왜 빠졌어요? 이러면은 마음이 조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세요. 네, 빠지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1장부터 쭉 지나가는데 중간에 빠지면 느헤미야가 중간에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를 보다가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잘
잘 보다가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봤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런 건 궁금하죠. 그런데 느헤미야 부흥회 통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하루 빠졌는데 그날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궁금해야 돼요? 궁금 안 해야 돼요? 궁금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궁금할 필요 없이 참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참석하면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주일날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분명히 은혜 받으실 거예요. 은혜를 받으실 때 준비된 마음, 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천국잔치에 나와서 은혜 받고 있는데 굳이 나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은혜 받고 회개하면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영적 개인의 어떤 부흥을 경험하면 되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은 사람들, 말씀도 듣지도 않는데 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어도 그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자녀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요즘 교회 안 다니잖아요. 바빠서 교회 일이 많아서 교회를 못 간다는 자녀들도 있어요.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 자녀들 조금 있으시대요. 네, 손가락 발가락이 모자라요. 제가 그런 자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흥회를 잘 참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당장 앞날 몰라요. 한치 앞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풍이 몇 개 온다고 하던데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네. 여러분, 태풍, 비바람, 파도 이런 거 치면 배가 자초되기도 하고 난파되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그 태풍을 뚫고 지나가는 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배 역시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장은, 그 항해사들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환난과 시련을 겪지만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기는 했어요. 네. 그러나 누가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파도 치면 무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어지간히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이 오히려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산발라, 도비야, 게셈, 아마 느헤미야 13장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이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 반대 세력들, 영적인 그런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야기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느헤미야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최고의 전략은 뭐다?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잘하시라니까요. 이래서 은혜 받으시겠어요? 네.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스크 쓰셨어도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 마스크가 또 움직이대요. 아멘 하시면. 예전에는 미처 거기까진 몰랐는데 지금은 아멘 할 타이밍에 가만히 계시면 이 마스크가 안 움직입니다. 마스크 썼으니까 아멘 안 해도 되겠거니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다 압니다. 저는 혹시 모를 수 있어요?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아멘, 아멘.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래요. 다 일어나서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대는 거죠.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네.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사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면서 목사님 앞에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단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도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은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가 주저주저 하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판의 은사입니다. 그것도 은사인가요? 아무튼 이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은사도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누구를 비판해라? 자기 자신을 비판해라. 그러면 그 은사도 쓸모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는 일들이 이 반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시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주제가 못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죠.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제때제때 식사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내 두 발 가지고 걸어다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누굴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한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무슨 은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은사요? 비판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산발랏이 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자기는 사마리아 총독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그 위쪽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랏의 종 노예였는데 출세해가지고 산발랏 덕분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이라는 지역의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유유상종. 그러니까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똑같은, 무슨 은사? 그게 은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 비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한번 보면요,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네, 대략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 여기 이제 지중해고요. 그리고 여기 좀 넓은 파란색,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 뭐가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사해 바로 옆으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 갈릴리가 있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 활동했던 데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요 예루살렘 바로 위가 요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 누구였다고요? 산발랏. 그리고 산발랏의 노예였던 이 도비아는 여기 암몬. 이쪽이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요 밑에가 모압인데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롯이 어떻게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기 두 딸과 함께 자고 일어났더니 두 딸들이 아기를 하나씩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이 암몬의 총독이 바로 이 도비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암몬은 여기고 사마리아는 여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그 지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성경에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산발랏이 방해하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이 땅까지 총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방해하는 건 이때 당시 무역로가 이쪽이었답니다. 근데 예루살렘 여기가 잘 개발이 되면 이쪽으로 무역로가 생기면 지금 이 사람들이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라비아 족속이 또 방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아스돗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땅 아스돗.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는 거죠. 여러분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죠. 이때 과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이 사방의 적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릴라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서 나쁜 짓 하고 나오는 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봐야 소용이 없다. 뭐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자꾸 없는 말 있는 말 들여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10번까지 들으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냥 일하는 거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계획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게끔 막는 악한 사단의 꾀임이 있다 없다? 그 유혹이 그럴싸하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넘어가야 되시겠습니까? 안 넘어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송도 많이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분별력이 생기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듣지 마셔야 돼요. 얘기하지 마. 전화로 막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옮기는 사람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귀를 닫으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 통화하면 안 돼요. 또 만나가지고 막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막 그런 모임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모임 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요, 사단은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그럼 그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내 신앙이면, 내 교회에서 직분이면 감당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교회의 어떤 리더가 돼서 딱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교회 막 오고 막 교회 세가지고 막 교회 또 막 집사님 막 이렇게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교회 어떤 직분을 딱 받게 되면, 교회 어떤 리더 아닌 리더가 딱 되면 더 이상 훈련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하면서 열중시하고 팔짱 딱 끼고 받아, 열심히 받아, 다 그때는 열심히 받는 거야. 본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리더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리더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허물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의 수준만큼 성도들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목사, 담임 목사의 수준이 딱 이 정도면 성도들이 더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늘 담임 목사가 이 수준으로 설교만 하거든요. 이 수준으로 교회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니까 딱 그 수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장해야 되겠어요? 먼저 목사님이 성장해야지요. 그걸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은 것을 위해서 또 성경을, 또 기도를, 찬송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들을, 성령의 역사들을 목사님이 많이 경험해서 그 은혜에 푹 빠져서 목사님이 쫙 성장하고, 성도들도 그 현장에 오세요 하면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같이 부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개개인의 심령들이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부흥이에요. 목사님이 부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같이 부흥하는 거죠. 그 부흥의 자리로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부흥의 자리에, 예배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성장하는 거, 자꾸 안 오시는 분들은 자꾸 성장하지 못하는 거지요. 리더가 바빠. 하나님을 만나는데 게을러. 그러면 리더가 아닌 분들은 성장하는데 리더는 성장하지 못해요. 그럼 리더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도 성장해야 되겠다. 막 열심을 내야 되는데 리더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에게 닥쳤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 뭘 할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직접 대응하지 않습니다. 와파.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봐. 누가 더 키가 큰지 한번 재볼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직접 대응하지 않고 뭘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삼자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막 답답할 때 있어요. 저도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누가 했다고 네. 그러면 아무개 오시라고 해서 셋이 앉아서 얘기하면 거짓말한 사람이 바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누군가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 억울해도 주님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기도하는 우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뭐가 빠졌어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사방에서 해야 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거든.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어쩌면 좋아. 사방에서 난리를 치니까 지금 성벽 재건하시는 분들이 힘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작전이 뭐냐면 김빼기 작전이에요. 성벽 재건할 의욕을 좌절시키는 거죠. 근데 이건 누구의 작전이다? 원래는 사단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 작전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 김빼기 작전.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근데 갑자기 그냥 실망하게끔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꼭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상처받으려면요 뭐 이상한 데서 상처를 받아야 돼. 지나가다가 어떤 또 성도님이 아는 척을 안 했대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상처받게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의 작전, 우리를 실망하게끔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열정이 식어지겠죠. 이 땅과 현실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감이 공동체를 사로잡아서 힘이 다 빠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듣고 이상한 걸 보고 쓸데없는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해내기만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나요? 성경도 안 읽는데 어떻게 기억나요? 교회 리더가 됐다고 저절로 하나님이 기억날까요? 아니에요. 목사는 늘 하나님이 기억날까요?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예배 드려야죠. 찬양해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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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무디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 배 안에 안타깝게 불이 났어요. 배 안에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있다는 걸 어떤 한 성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다급하게 찾아서 왔습니다. 목사님, 불이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다급하게 일어나셔가지고 물동이를 가져오세요. 우리 같이 불을 끄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은 났는데 주여 불을 꺼주시옵소서. 기도도 해야지요. 그리고 불도 꺼야지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보세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아요?
병기는 무기예요. 무기를 잡았는데 또 4장 17절 지금 18절일때인가요?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 무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 여성도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잠깐 하면요, 군대에 가면 오대기가 있어요. 오대기, 5분 대기죠. 옷을 안 벗어요. 옷을 안 벗고 누워요. 군화도 신고 있어요. 뭔 일이 일어났다 하면 이 5분 대기 전은 바로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5분 안에. 마치 그런 것처럼 옷을 안 벗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방에서 지금 공격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옷도 안 벗고 옷 입은 채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항상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을 노릴 때 틈을 아주 크게 열어놓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빈틈이 없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부러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물론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꼼꼼하게 읽으세요. 네, 정확하게. 아이고, 1독했네, 2독했네, 3독했네. 물론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성경 말씀, 특별히 부흥의 이 기간 동안엔 한 책을 다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듣는 것도 좀 필요한 거예요.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화면에 뜹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산발락 도비아 게셈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은 무기 잡으면서 협력, 팀워크,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사방에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끔 준비하고 있지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요,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이 우리랑 전혀 모르는 딴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때로는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그 행동 하나에 우리가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방이 무너지고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문에 문짝을 아직 달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무너진 성벽의 완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790m, 대략 한 800m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완전히 다 부수고 갔어요. 그냥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문짝만 달면 그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이 되는 거지요. 절대 침략을 못하는 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짝만 달면 돼요. 문짝, 성 문짝만 달면 끝인 거예요. 이제까지 조롱과 협박을 하던 세력들이 그걸 알고 이제는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오노라는 평지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자는 거죠.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그 지도인데요, 조금 확대하긴 했는데 여기가 지금 사해였죠. 네, 사해였는데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방,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오노에서 만나자라고 산발랏이 그랬어요. 산발랏이 오노. 그 오노가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글자가 좀 안 보이는데
여기 위쪽에 이 지중해죠? 지중해 쪽에 여기 오노라고 적혀 있어요. 오노가 평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마리아, 산발라시 총독인데 여기서는 바로 옆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35km나 떨어져 있어요. 뭔 일이 생겼다. 평지인데 뭔 일이 생겼다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병사들이 도와주러 올 수 있을까요? 35km면요. 요즘에 말을 아니면 차를 기차를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가도 하루 종일 걸려요. 보통 남자 장정이 걸으면 하루에 30km 걷는다고 하거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산발랏이 야 이제 대화 한번 해보자. 알겠어. 느헤미야에게 대화하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노 평지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죄와 육신이요, 세상이요, 사탄이라면 그 대화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쁜 속셈이 있는 악한 자들과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공격을 한번 볼까요? 산발랏이요,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게 됩니다. 왜 편지를 봉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는요, 공식 문서를 보낼 때는요, 양피지에 기록되어 끈으로 묶여 인장으로 날인되어 봉해집니다. 작성된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문서의 신빙성을 위해서 봉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임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 누군가에게 의해서 그 내용이 소문이 다른 데로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이 그 내용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임봉되지 않으면 궁금하시겠어요? 안 궁금하시겠어요? 뭔 내용일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내용은 이래요.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는 중상모략이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악성 루머로 백성들을 두렵게 하며 분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헐뜯는 소문과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뭐라고요?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아니면 말고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이야기인데 있는 것처럼 그냥 한번 떠들어대는 거죠. 아니면 말고 그냥 말을 막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도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빈틈을 노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좌절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한번 절망하면 바닥으로 추락하면 일어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자기 힘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신 분이니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재기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6장 10절 볼까요? 6장 10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유명했던 인정받는 유력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드문불출하는 거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니 지금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 나오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그래서 가본 거지요. 그가 이르기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죠.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을 수 있으니까 스마야가 하는 얘기죠. 우리 성전 안에 외소가 따로 있다. 이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행정관이에요. 총독. 지금 임시적으로 12년 동안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스마야 선지자가 저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우리는 죽을 수 있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살아야 훗날을 도모하지. 말은 너무 그럴싸하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같이 들어가서 오늘 밤에 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스마야는요,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의 판단력을 혼란케 하는 거짓 행동입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면 될까요? 안 돼요. 팔짱 끼고 있으면 될까요? 눈 감고 들으면 될까요? 눈 감고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눈 똑바로 뜨시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내용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달리 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축복이고, 혹시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늘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아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어려운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잘 해석되어 들려지는 것도 필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납니다. 52일, 겨우 52일 만에 끝나요. 이 성벽이 그 만리장성처럼 한 2만 킬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벽은 4킬로예요, 4킬로. 네, 그래서 52일 만에 지금 단기간에 성벽 공사를 끝냅니다. 외적인 성벽 재건이 된 거죠. 이제 누군가의 침략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건물이 무너집니다. 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지금 파수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성문지기가 해야 할 사명인 거죠. 철저한 경계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적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됐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꽃길 비단길 갈 때만 남았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시탐탐 우리의 빈틈을 노려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입 조심하세요. 눈 조심하시고 귀 조심하시고, 그렇죠?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고 안타깝지만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 다 리더입니다. 다 리더예요. 다 총독이에요, 총독. 네, 지금 느헤미야하고 같은 총독이에요. 근데 리더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사랑방과 교회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영적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망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영적 파수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다간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물질 만능, 기회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끝장을 본다니까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그렇게 안타깝지만 변할 거예요.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사는 괜찮겠지? 착각이에요. 제가 나는 교회 리더인데 괜찮겠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 많이 읽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괜찮겠지? 아니라니까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되겠지, 한 번 은혜 받으면 되겠지. 이야,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 한 번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났어요. 오늘을 살아가려면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혹시 교회 리더이십니까? 교회 리더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교회 성도들이 또 인정해 줘서 리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딱 멈추어져 있는 리더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리더는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7장 2절.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어떤 리더를 세우나 볼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님은 동생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있는 친동생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영문의 관은 또 하나냐,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리더가 됐을까요? 왜 이들이 책임자가 됐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어떤 리더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으면 돼. 교회 안에는 리더인데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이러다가 나한테 죽어. 이런 리더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리더입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리더를 잘못 세우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니는 이전에 예루살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알리기 위해서 페르시아까지 어려운 여행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이긴 하지만 왕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도전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개인의 출세보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더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냐는요,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지요.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실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리더로 쓰임받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잠언 25장 13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죠. 목사님,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때로는 제가 속이 좁아서, 소심해서 괜히 이런저런 일로 걱정하는 것뿐이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그러셔야 돼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에 우선 귀국한 4천여 명의 제사장의 숫자가 소개가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 지금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의 생활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보람된다 생각하여 귀국합니다. 4천여 명의 제사장이 말이죠. 사실 더 많은데 이들만 온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나라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죠. 360명의 레위인들이 돌아옵니다. 소개되고 있어 7장에.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의 예배와 유지에 필요한 어쩌면 귀찮은 일을 해야만 하는, 제사장을 도와서 뭔가 예배에 시중을 드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이 레위인 360여 명이 돌아와요. 레위인들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럼 나머지들은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냥 안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 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또 도와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와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 이름들이 지금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족장들은요, 성을 쌓기 위해 돈을 냈습니다. 단지 물질을 드렸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과 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과 수고를 드리는 거죠. 이런 헌신과 땀이 있었기에 온전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그 재건이 끝이 나는 거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훈련과 양육을 받음으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시는 게 필요해요. 난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훈련받지 않아도 다 알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나 받아야지.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또 기도자가 되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하기 위해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려보내줄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제의 은혜로 오늘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제는 리더였지만 오늘은 리더가 아닌 거예요. 리더라고 이름은 불릴 수 있지만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로 얼음 냉수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죠. 리더이긴 리더인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일감이 되는 거예요. 말조심을 못하는 거죠. 성질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느헤미야 부흥회를 통해서 저 자신도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듣기 거북한 말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가 작정을 했군, 작정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또 회개하기 위해서, 같이 또 하나님 앞에 부흥, 개인적으로 다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들려지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깨닫는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7장 1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7장 1절 성벽이 건축되면 뭘 달았어요? 문짝을 달고, 중요한 겁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성벽이 완공되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문짝을 달았으면 이제 끝입니다. 예루살렘이 790m 높은 데 있다니까요. 근데 삑 눌러서 성벽을 하고 문짝을 딱 달았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문짝을 달고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이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이 완공됐다고 해도 이 영적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아주 잘 지어진 건물, 화려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비가 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라 불리는 어떤 교회 리더처럼 보이긴 하지만 속은요 시커먼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천사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한 주를, 한 달을, 아니 1년 내내 성경과 상관없이,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건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건물 안에 있잖아요.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가견적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안 보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건물도 교회지만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지요. 직장에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과 만남에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요즘 욕을 먹겠어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니까 그래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아이고, 그런 교회들이 다 있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거 기분 나빠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까, 교회답지 않으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목사도 아니야, 이런 말씀도 예전에 막 한참 시끄러울 때는 우리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끝,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회개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그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뭐 욕하고 이럴 위치가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임하심이었어요. 예배였어요. 이 예배를 놓치면 끝이에요. 예배가 허물어지면 그 공동체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흥의 이제 시작이에요. 금요일 날은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의 가슴을 또 후벼 팔까?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된 기도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오늘로 내가 회개하는 자세로 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금요일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은혜 받고 이번 부흥회가 지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